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웃사이더가 부르는 노래, 아웃사이더가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그 용비어천가란 그 작품을 혹시 아십니까? 용비어천가 들어봤다. 중1 들어봤어요? 아직 안 들어봤죠? 네, 네, 중3이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네, 여러분 중3인데 못 들어봤다고 하시면 큰일 나요. 네, 공부 안 하신 겁니다. 네, 용비어천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조선시대 문학 작품인데 한글을 누가 창제했죠? 네, 세종대왕이 창제했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만든 작품이 용비어천가라는 얘기예요. 이 이제 한자인데 어떤 내용들이 살펴져 있냐면 세종 앞에 자기 앞에 있던 왕들의 업적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자, 세종 앞에 왕이 누구죠? 이럴 수가.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네, 태종이죠. 그 왕이 누구죠? 그 앞에는 주님 정종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도 모르고 있어. 주님 어떡하지? 네, 자, 그 앞에 왕은 태조입니다. 조선을 세운 왕이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앞에 있던 사람 왕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용비어천가에서는 그들도 왕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그 목조, 익조, 도조, 환조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그 왕들의 이렇게 그 왕들을 막 이렇게 띄워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원래 왕이 아닌데 이제 왕처럼 대우를 여겨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 내용들이 뭐냐면 조선을 설립하기 전까지 이들이 한 일들이에요. 근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고전 한국어는 한글은 좀 어려워서 이걸 현대어로 좀 번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해동의 6 용이 나르시어서 뭔 뜻이냐? 해동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 6 용 임금이 나셔서 그 행하신 일, 그러니까 나라를 만든 일이에요. 개국을 이제 개국공신들, 개국 창업한 이들인데 하는 일마다 모두 하늘이 내리신 복이시니. 그러므로 옛날의 성인, 이 성인이 누구냐면 중국을 세운 중국을 세운 왕을 성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날 성인이 하신 일들과 부절을 합친 것처럼 꼭 맞으시니. 그러니까 옛날 그러니까 세종의 그 조상들이 하는 일들이 중국의 왕이 했던 일들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꽃이 좋고 열매도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그치지 않고 내가 되어서 바다에 이르게 되니 옛날 주나라 대왕이, 중국의 주나라입니다. 대왕이 빈곡에 사셔서 제업을 여시니, 그러니까 주나라 왕이 중국을 여는 것처럼 우리 시조가 경흥에 사셔서 왕업을 여시니. 무슨 얘기냐면 중국 왕이 이렇게 나라를 지었던 것처럼 지금 세종의 조상들이 하늘이 내린 것처럼 이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얘기로 이렇게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막 이렇게 칭송하는 거예요. 보셨습니까, 여러분? 역시 세종의 왕, 아버지 태조, 환조, 익조, 모조, 도조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장난 아니었어. 이 사람들 다 나라를 지을만 했어. 나라를 세울 만큼 하늘이 도왔어라고 지금 막 이렇게 아부하는 거예요. 아부하는 말입니다. 용비어천가는 아부하는 말이거든요. 아부하는 노래인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래 한글이 누구를 위해 지어진 글이죠? 한글이 기억나세요? 세종이 누구를 위해 한글을 지었죠? 네, 백성을 위해 지었죠. 훌륭합니다. 여러분. 백성을 위해 지었죠. 근데 백성을 위해 지은 글인데 처음 만든 일은 뭐냐면 자기 세종의 조상들을 막 이렇게 칭송하고 아부하는 말들이 막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의도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처음 무언가를 만든다는 얘기에는 의도가 반드시 담긴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죠? 어떤 나라를 무너뜨렸습니까? 네, 고려라는 나라를 무너뜨렸죠. 고려라는 나라를 무너뜨렸을 때 기존에 있던 기득권층들이 있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기득권이 들어와서 그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지 기반이 지금 탄탄하다, 탄탄하지 않다? 어때요? 탄탄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들의 지지 기반을 이제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조선의 왕조를 세운 이유는 우리가 힘이 있던 거야. 우리가 당연히 하늘이 도와서 이렇게 된 거니까 너희는 이제 내 말을 들어. 이제 고려가 아니라 조선이야. 조선이면 조선의 법을 따라.
고려에서 통했던 법들이 이제는 통하지 않아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의 신분이 이제는 고려의 백성에서 조선의 백성이 된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용비어천가의 궁극적인 의도예요. 궁극적인 의도. 그러니까 왕말 잘 들으란 얘기입니다. 뭐 백성을 위한다는 얘기 막 되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왕말 잘 듣고 잘 따라, 이런 얘기가 담겨져 있는 말이 용비어천가예요. 네. 근데 이게 조선만 그런 줄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그 새로운 기존에 있던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들이 생길 때마다 했던 동일한 패턴들이에요. 기존의 왕들이 이제 기존의 나라가 망할 때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왕조가 이 이유를 막 설명하면서 자신의 자기 통치들을 이렇게 적합화시켜요. 야, 우리가 당연히 할 만해 하면서 우리가 얘네 망할 만했고 우리가 이제 통치할 만했고 새로운 왕조가 될 만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비단 조선의 이야기만 아니라 고려도 신라를 무너뜨릴 때 그런 일이 벌어졌었고요. 옛날의 역사들을 살펴봤어도, 세계사를 살펴봐도 동일해요. 기존의 역사를 까야 현재의 역사가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이 패턴을 계속합니다. 역사가 이런 수레바퀴로 돌아요. 근데 이 속에서 이런 모두가 그래서 용비어천가 같은 말들이 나라마다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그 공통적인 패턴이 뭐냐면 이겁니다. 용비어천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용비어천가, 힘이 있는 곳에 세상의 중심이 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힘이 있는 곳이니까 내 말을 따라야. 내가 이제 너희들 다 내 쪽으로 나에게 집중해. 나에게 이목을 집중해. 모두 내 밑에 꿇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용비어천가는 뭐 어렵게 막 얘기해봤자 이 얘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힘이 있는 내가 이제 세상의 중심이니까 조선의 시대니까 조선의 말을 들어. 이 얘기입니다. 용비어천가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자기 스스로 왕의 정체성이 자기 스스로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려를 무너뜨릴 만큼 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명분을 이렇게 획득한 거야. 내 존재 가치는 내가 힘이 있어. 그러니까 뭐야? 내 말 들어. 내가 힘 있으니까 들어. 내가 얻은 거야. 억울하면 힘을 얻던지, 억울하면 도전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패턴이 용비어천가의 패턴입니다. 근데 이거 좀 비슷하지 않아요? 요즘 우리랑도? 보시면 이렇게 방향이 다 힘이 있는 가운데로 자꾸 몰리잖아요. 자,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싶어 합니까? 중심부에 살고 싶어 하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살고 싶어 하죠. 돈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이거는 전 세계 어디나 똑같아요. 전 세계 어디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수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큰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요. 왜 그럴까?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먹을 게 많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모이는 게 사람들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패턴은 용비어천가적 삶을 사는 겁니다. 용비어천가적 패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집트의 삶도 마찬가지고, 파라오를 중심으로 그 가운데 힘이 모이는 거야. 그럼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파라오한테 모여있던 힘으로 자기들이 먹고 살겠죠. 거기서 그냥 빌붙어 사는 거예요. 그런 패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그런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이런 패턴들을, 주류적 패턴들을 반박해버려요. 우리가 응당 주류라고 생각했던, 왕이 되려면 힘이 있어야지, 뭐 하려면 잘생겨야지, 뭐 하려면 공부 잘해야지, 뭐 하려면 이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패턴들이 있잖아요. 어디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것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패턴을 성경에서 깨버리십니다. 대표적인 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성경에서는 첫째 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죠? 성경에서는 장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한국도 그렇고 동아시아 사회에서도 첫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장자. 농업 사회에서 장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첫째 아들은 되게 중요한 역할, 아들이 중요하고 첫째가 중요한 역할들이 전 세계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세요. 첫째 아들이 중심에 나선 경우들이 많습니까? 잘 보세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가 제일 중심이 돼요? 성경의 마지막 창세기 끝에 누가 주인공이에요? 요셉이잖아요. 요셉 첫째 아들이에요? 아니죠. 오히려 요셉 첫째 아들,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은 사고를 엄청 칩니다. 장자답지 못해요. 자, 또 봅시다. 그럼 야곱은 첫째 아들입니까?
아니죠. 야곱도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걸 이렇게 자꾸 뒤집어 엎어요. 우리가 자꾸 주류라고 생각했던 모든 패턴들을 자꾸 이렇게 뒤집어 엎으세요. 자, 야곱이 결혼했던 야곱의 부인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후손을 누구를 통해서 이뤄가시죠? 라헬입니까? 아니죠. 레아예요. 그 당시에 라헬은 뭐였죠? 라헬은 야곱이 너무 원했던 아름다운 여자예요. 자, 근데 삼촌 라반이 엄청 치사하게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이때 저희가 천국 가서 레아한테 되게 미리 사과드릴게요. 네.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거예요. 삼촌 라반이 레아는 처리해야 될 것 같고 야곱이 라헬을 되게 갖고 싶어해. 결혼하고 싶어해.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1+1으로 붙인 거예요. 1+1 당할 레아 기분 어떻다? 안 좋다. 기분 좋겠어요? 레아하면? 기분이 엄청 나쁠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는 이렇게 약속의 후손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1+1 쩌리로 쩌리란 표현 좀 적절하지 않지만 어쨌든 +1으로 따라왔던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세요. 네,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유다잖아요. 유다, 예수님의 조상. 하나님이 이런 패턴들로 계속해서 이루어갑니다. 아름다움이 힘이고 주류였던 시절에 이걸 딱 비틀어 버리시는 거예요. 니들이 주목하는 게 주류가 아니야. 내가 선택한 게 주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일도 이런 패턴을 하나님이 이렇게 확 뒤집는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인지 보겠습니다. 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이 보면은 모세가 막 노래 부르잖아요. 이게 제목이 부제가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가 노래를 막 부르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건지 아십니까? 이 앞에 사건을 보면은 여러분 홍해 사건 아시죠? 홍해가 갈라지고 이집트의 그 군대가 다 수장당하는 사건을 보면서 모세가 보면서 와! 하나님 대박! 이러면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대부분의 노래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에도 그런 사연이 있던 거예요. 근데 왜 노래를 모세는 불렀어야만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파라오가 10가지 재앙을 당하죠. 그리고 정신 차리고 이제 10가지 재앙 당하니까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내요. 그래 가. 보내줄게 하면서 딱 갔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파라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열받는 거야. 얘네 나가면 노동력이 없어지는데 실제로 성경이 그래요. 얘네가 없으면 노동력, 일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력이 없어지잖아 이러면서 파라오가 얘네를 쫓아오기 시작해요. 군대를 이끌고 나오는데 여기서 성경 읽어보니까 모든 병거를 데리고 나왔다고 성경이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무기 있죠. 무기라든지 모든 군사 전력을 아주 이렇게 야 여기 가자 이게 아니라 니네 다 나와 이거야. 아주 그냥 박박 긁어가지고 있는 모든 전력을 아주 그냥 이렇게 때려 박아가지고 얘네를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을 따지면 이런 겁니다. 미국이 열받아서 전쟁을 하는데 비행기 몇 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움직이냐? 태평양에 있는 자기네 나라에 있는 자기네 나라가 운용할 수 있는 그 항공모함 있죠. 그 항공모함을 다 모은 거야. 그리고 핵미사일을 다 모아서 한 곳에 집중 타격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집트가 이렇게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진짜 이런 걸 보면서 파라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 야,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아직 건재해. 니들이 그렇게 했어도 나 아직 군사력이 이만큼 있어. 니네 긴장해 하고 막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상황에 심판을 확 해버리시죠. 물론 확 그들을 이렇게 확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근데 이 상황을 잘 살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한 배려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때 홍해를 가르거든요. 홍해를 쫙 가르는데 뒤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근데 얘네는 무섭지. 바다가 언제 덮일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읽어보면 땅이 말랐다고 얘기해요. 바다가 마른 거야.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야. 니들 믿음이 약한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내가 땅도 말리게 해놨으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라오의 군대한테는 수장을 딱 시키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까불지 마. 힘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그 용비어천가적 삶을 살고 있던 이집트한테는 까불지 마. 하나님의 심판이 빡 임한 거고 아무 힘도 없고 지금 두려워 죽을 것 같아요. 무서워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에게 임했어. 땅은 말랐고 너희가 걷기에 안전한 땅이 될 거야. 내가 너희의 상태를 알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건너. 이 양쪽의 메시지가 같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환호 안 할 수 없겠습니까? 무서워갖고 다 벌벌 떨면서 건넜어. 이거 진짜 맞는 거 하면서 건넜는데, 진짜 이스라엘의 그 이집트의 모든 전력들, 박박 긁어온 그 전력들이 지금 한 방에 펑 하고 없어졌네? 다 죽어버렸네? 보고도 믿기지 않는 장면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처음에는, 정신 딱 차리니까, 하면 대박. 이러면서 그때부터 막 노래하는 거야. 와! 막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압도적인 장면이 펼쳐지니까 그때부터 박수치고 노래하고 신난 거예요. 봤냐?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면서 노래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 그 조선을 만드는 왕들도 엄청 막 아부하면서 이렇게 왕이 막 이렇게 막 이런 분들이 하면서 막 엄청 찬양했잖아요. 엄청 칭송했잖아요. 용비어천가도 그런데 모세는 뭘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포장도 많고 막 뻥도 되게 많아요. 사실 걔네가 정말 그랬겠어요? 조선의 그 앞에 있는 왕들이 뭔가 뛰어났겠어요? 하늘이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아니에요. 명분이 그냥 쌓여진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앞에서 보여진 일을 딱 보고 팩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 안 할 수 없죠? 어떻게 노래 안 부를 수 없죠? 어떻게 이렇게 소리를 안 지를 수 없습니까? 안 지를 수밖에 없습니까?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안 지를 수 있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아까 용비어천가라고 했다면 저는 이거를 모세가 부르는 노래를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합이어천가라고 부르고 싶어요. 합이어천가. 하나님 부르는 거지. 용비어천가는 막 육룡이 나르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 킹왕짱 이게 뭐예요? 합이어천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근데 합이어천가에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걸 비교할 게 없어. 하나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다 이겨.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합이어천가는 그 얘기가 담겨 있는 거야. 용비어천가는 애써 끼워 맞춘 흔적이라면 합이어천가는 그냥 나오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지. 이런 막 감정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장면이 그냥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걸 이 정서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잘 표현한 장면이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뉘앙스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여호와께 불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노래할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크게 높임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말을 탄 자들 모두 바닷속으로 던지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시고 내 노래시며 내 구원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봤어요? 얘들아 봤냐? 내 노래고 내 힘이고 내 구원이야. 봤어? 우리 하나님, 그분이 내 하나님.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가 주의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난리를 친 거죠. 박수 친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하면서 막 모세가 일을 겪자마자 신나가지고 지금 노래 부른 겁니다. 이게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 이제 보면서 느끼잖아요. 우리 어릴 때 많이 봤잖아요. 정말 하나님 정말 크신 분이지 막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걸 통해서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성경이 우리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이걸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을 땐 뭐예요? 하나님 크십니다. 하나님 힘세십니다. 보통 그리고 나서 나온 얘기가 뭐예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해서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보통 이러고 끝나잖아요. 쫄지 마! 힘을 가져!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소리 안 들어봤어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힘세시니까 우리 하나님 함께 같이 합시다. 화이팅! 보통 이런 설교 많이 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인데 성경이 이걸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성경이 이 장면을 해석해 주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고 모두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와 연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사도 바울이 해석할 때 이렇다는 거야. 성경이 이 장면을 해석할 때,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장면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지? 이건 뭐냐? 세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장면이야. 무슨 얘기예요? 우리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세례 교육할 때 많이 들어봤죠. 어떤 얘기합니까? 우리가 세례 교육 받고 나서 같이 선언도 하죠.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우리 그때 앞에서 막 고백했죠. 어떤 이유예요? 이거는 기독교에서 세례는 결혼식보다 더 이렇게 무거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거에 따른 의무가 발생합니다. 결혼 생활에는 의무가 발생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 발생합니다. 자, 보세요. 결혼을 했어요. 자녀를 낳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녀를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가 마음에 안 들어도 양육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부모님 말을 안 들어도 부모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왜? 의무가 있으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네. 오늘 어제 어버이날이고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 뭐 했어요? 솔직히 말해. 지금 다 고개 뭐 했어요? 뭐라도 감사하는 표현했어요? 한 친구들 감사합니다. 보통 중학교 넘어가면 잘 안 하더라고요. 뭐도 안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크게 바라지 않습니다. 감사의 표현, 감사의 인사. 여러분 돈을 바라겠어요? 물론 여러분 돈 벌면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요즘 제가 말하는 것보다 현금을 더 좋아하세요. 어머 아들 이러면서 그래서 현금을 드려요. 근데 여러분한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의무가 발생해요.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세례를 받은 백성도 어떻게 살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지금 얘네가 받은 상황이 어때요? 이집트예요, 지금? 얘네가 지금 이집트를 떠난 상황이죠. 이집트를 떠난 상황인데 어때요? 주위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지금 홍해 막 건넜어요. 얘네를 보호해 줄 게 있어요? 집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뭐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랑 세례를 경험했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는 남편이신 하나님, 남편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믿어져요? 믿어집니까? 하나님 이 장면을 통해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네 용비어천가적 삶, 힘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이렇게 모이는 삶을 니네 이제 이렇게 더 이상 살면 안 돼. 뭐가 중심이냐? 이 합의어천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합의어천가, 하나님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다. 네, 기존에는 중심을 이렇게 가운데 모여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중심을 한 곳에 모으지 않고 곳곳에 뿌려서, 여러분을 곳곳에 뿌려서 니네가 지금 있는 곳이 아무것도 아닌 곳이지만 지금부터 내가 있기 때문에 니네가 세상의 중심이 될 거야. 사람들이 너에게 몰려들 거야. 지금은 아웃사이더처럼 돼 보이지만 기다려, 믿고 기다려. 너희로 인해서 중심이 될 거야 하면서 세상의 중심이 한 곳에만 모이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두가 다 중심이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뿌리신다는 얘기예요. 이걸 믿고 살라라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사는 걸 우리가 믿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든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이 아웃사이더라고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비주류라고 느껴질 때 되게 있지 않아요? 언제 느낀 줄 아십니까? 주로 공부 못할 때, 성적 나왔을 때, 성적을 딱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 있고요. 거울을 보면 막 이런 게 있고요. 여러분 안 그래요? 친구들 사이에서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웃사이더적 삶, 용비어천가적 삶에서 나를 비춰봤을 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마. 네가 지금 아웃사이더처럼 좀 살아도 걱정하지 마. 사람들이 네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희가 있는 곳이 중심이 될 거야. 쫄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의 속성이라 그래요. 저부터 안 됩니다. 네. 저는 목사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제 삶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닐 때가 되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라고 하잖아요. 어떤 살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 가운데 순종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굉장히 입이 번지르르하게 얼굴 표정 바뀌지 않으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제 마음을 살펴보잖아요. 나는 남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재밌어요. 우리 목사님 역시 설교가 취향짱 잘해. 막 이렇게 역시 그런 이런 박수 쳐주면 너무 좋아요. 네. 내가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역시 나야. 내가 이래요. 내가 보면서 내가 이렇지. 진짜 그렇다니까요. 사람들 만났는데 저한테 까칠하게 대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겉으로는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친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또 저는 사랑할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속으로 어떤지 아세요? 나 두고 봐. 이 자식이 이렇게. 나도 그래요. 나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과 놀고 싶어요. 나는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내 얘기를 주목해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내가 돋보이는 자리로 가고 싶어요. 목사잖아요. 근데 나도 내가 그래요. 내가 어제 성경 이렇게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봤는데, 내가 이렇게 성경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말해놓고 나는 남들이 주목하는 자리에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슬프더라고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도 똑같이 드러나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주목받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정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관심 가져주면 좋지 않겠어요? 주류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경에서 똑같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성경에서도 인간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찍어 눌러요. 그리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도시를 만들어요. 용비어천가적 라이프 스타일로 도시를 만들어서 힘이 모이게 만들어요. 그게 용비어천가적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출애굽한 이게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 마음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을 더 쌓을까? 얘네 사사기 역할을 보세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어때요? 맨날 털리죠? 맨날 당하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직 용비어천가적 삶, 힘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 안에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모두 주류가 되려고 이렇게 권력을 획득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얻어내겠어, 내가 이것들을 얻겠어 라고 노력하는 거야. 아등바등 하면서 나를 보호하려는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합의어천가적 삶, 하나님이 있는 곳이 중심이야 라고 믿는 거 있잖아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불가능해요. 우리 인간 중에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망했어요. 아는데 못하는 거야. 아예 모르고 그냥 망하면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건 알면서도 안 되니까 망하는 거야. 그게 더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용비어천가적 삶,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걸 알아. 합의어천가적인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있는 곳이 중심이니까 믿고 하나님 나 부르신 이곳에서 열심히 살고 그 뜻대로 살아야 돼. 근데 안 돼. 아는데 안 되는 게 가장 불편한 거예요. 아는데 안 되는 게 가장 슬픈 거예요. 아는데 안 되는 게 가장 불행한 겁니다. 성경이 이 지점을 우리한테 드러내요.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그 용비어천가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종교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있는 힘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 센터에 들어가려고 막 노력해. 종교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믿는 신한테 그 힘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밀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백성 중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데리고 하나님 나 이 중심으로 밀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머리로는 합의어천가적 하나님 있는 곳이 중심이야라고 믿는데 속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람들이 집중해서 보는 이 중심으로 나를 밀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인생의 가장 슬픔이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했던 지점이 여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합의어천가를 제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한 명만 보고도 인정! 너 이제 내 백성 이렇게 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그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 우리 삶에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노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노래.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아까 이 출애굽의 사건을 세례라고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이 근데 실패한 거거든요. 이 지점은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인간이 실패한 지점을 딱 시험을 통과하시고 제일 먼저 가신 장소가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어딜까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일 그런 세례받고 시험 받은 이후에 제일 먼저 가셨던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정상일까요? 사실은 세상을 구원하려면 중심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글로 안 가세요. 오히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자기의 고향, 완전 시골, 아웃사이더들이 모여있는 아웃사이더들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노래를 부르세요. 어떤 노래인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개역개정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유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세상을 구할 힘이 있으신 분이 뭔가 주류적인 힘을 가지고 막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 하는 거예요? 원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니네 다른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했던 이방 민족들이 망하게 될 것이더라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그 민족들이 다 심판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심판의 메시지였어. 심판의 노래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걔네도 심판받을 족속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니네도 심판받을 족속이야. 니네가 다 놀린 자들이고 니네가 다 가난한 자들인데 이제는 내가 모두가 다 심판받을 족속인데 이제 내가 와서 뭘 하는 거냐면 이제부터 너희도 모두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게 될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실상 다르지 않아. 니네 모두 심판의 대상이야. 니네 마음이 이렇게 부패했어. 니네가 합의어천가 부르는 거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제대로 부르니? 마음으로 부르니? 마음으로 하나님을 좋아하니? 니네가 있는 곳이 중심이라고 믿고 있니? 아니거든요. 중심에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힘을 가지고 싶어 하거든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실패했어. 니네들 별 다를 바가 없어. 근데 내가 중심에 있다가 너희를 구하려고 이제 비주류로 내가 왔어. 구석으로 왔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인간의 대표로 왔으니까 니네가 실패한 모든 지점, 니네가 부르지 못한 그 노래, 합의어천가 내가 부를게. 내가 불렀어.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에 나의 정체성들이 내가 막 힘을 가지고 아등바등하면서 획득한 정체성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불렀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주 예수님 6월절 사건 기억나십니까? 꺼낼 때 어떻게 꺼낸다고 얘기했죠? 끄집어 냈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을 던졌죠. 교환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가 부여받은 거예요. 합의어천가적 삶은 뭐냐면 사실 가치를 부여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치를 우리 삶에 부여시켜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게
그래서 예수님 항상 얘기하시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얘기하시는 게, 그래서 천국은 침략하는 자의 것,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중심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이곳이, 이 땅의 천국이 침략한다, 천국이 이곳에 임한다, 심긴다, 그러면서 세상의 중심이 여러 개가 될 거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되는 센터가 계속 늘어날 거야. 센터로 가득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 곳이 주류라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에 예수님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주류라는 겁니다. 아웃사이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걸 잘 표현해 준 노래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 우리 타임라인 기억하시죠? 타임라인. 오래전에 부른 노래와 이후에 부르는 노래가 연결되어져 있다고. 모세의 노래, 이거 어디 연결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노래, 예수님이 부르는 노래와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두 개 노래가 같은 노래인데 시작했고 완성한 노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우리가 실패했던 합의어천가 그 노래, 모세가 불렀던 그 아웃사이더의 노래, 용비어천가적 삶에서 합의어천가적 삶을 누가 완성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가 완성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전의 정체성이 쌓아가고 획득하는 정체성이었다면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더 이상 이제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겸손과 자신감이 함께 자라나는 정체성을 부여받았다. 네, 이게 우리 삶이에요. 우리의 있는 곳이 아웃사이더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 목이 곧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남들이 주목하고 있는 자리에 있어도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이 양쪽, 함께 있을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게 예수가 우리에게 그 합의어천가적 삶을 우리한테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센터에 계셨던 분이 아웃사이더가 되시면서 우리를 센터로 끄집어 밀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이 센터가 되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용비어천가, 힘이 있는 곳이 중심이다. 여러분 속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합의어천가, 하나님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다. 가능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노래를 불러줄 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노래입니다. 예수님의 노래로 인해서 우리가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곳이 중심이 됩니다. 그 주위로 사람이 몰려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만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만들려고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곳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계세요. 좀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노래를 부르게 만들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만들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